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 사람들이 또는 관계가 깨어질 때 저 사람은 내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생각의 방향이 잘 맞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코드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절거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말로는 쉬운 것입니다. 규정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말씀도 참 많이 알고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좇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중하게 그들을 꾸짖고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라로 말씀하신 것, 그 형식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생각했던 의와 진리와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은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늘 혹독한 꾸지람과 비판과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한두 번 설교를, 주제를, 제목을 달리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당신의 죽으실 날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왕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일반 세상의 왕들처럼 낙이 백마나 훌륭한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그분을 영접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메시아의 즉위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안 좋고 불편한 일은 될 수 있으면 미루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셨습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베다니로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베다니에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시장하신 가운데 마치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많이 피어져 있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것이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뭔가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하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바라보니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보통 나무는 먼저 잎이 난 다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신기하게도 잎이 필 때는 먼저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잎이 피면서 열매가 같이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는 6, 7월이 되어지면 아주 잘 익는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무화과의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무화과는 3, 4월이 되어지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서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헌을,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무화과의 때가 6, 7월이지만 보통 4, 5월 정도가 되어지면 보통 열매가 크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나 조금 작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행길을 가던 사람들이 시장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밭에 들어가서 작은 열매를 따서 시장길을 면하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주인이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그네들도 대부분 이 무화과의 나무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과실을 하게 되어질 때 이 과수가 너무 많으면 과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무로 치면 가지치기 하듯이 열매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도원에 보니까 위쪽으로 자라는 포도를 다 그냥 손으로 쳐버리더라고요. 왜 놔두면 잘 자랄 건데? 물어보니까 그것까지 두면 나주 포도의 알이 굵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위에 걸 훑어버리면 밑에 남아있는 그 영양분, 동일한 영양분이 많이 가지 않고 소수에게만 가기 때문에 그 포도가 굉장히 튼실하게 결실이 좋은, 열매가 좋은 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행식에 있는 사람, 4, 5월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멀리서 보았을 때에 이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6, 7월이나 완전한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정확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무화과의 열매를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거죠. 다시는 이 나무에서 사람들이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굳이 주님께서 저주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진노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장기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시장기가 있어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심술이 나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시점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이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와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외식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충분히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잎사귀가 많아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삶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영적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외식함이고, 우리 가운데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영적 열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교회에 많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무화과나무에 비유하면 이것은 일종의 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이런 잎들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 열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행위들이 그것이 진정성임을 느끼면서 그 섬김과 수고와 예배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되려면 그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뒤졌는데 주님이 오셔서 잎사귀를 뒤졌지 않겠습니까? 잎사귀 뒤에 혹시 과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을까 해서 뒤졌지 않겠습니까? 뒤적뒤적 뒤졌습니다. 한 군데만 뒤졌겠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뒤져보았겠죠. 그런데 어느 곳에도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정말 가치 있는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되려면 그 잎사귀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열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적 성숙이 있는 삶, 그런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 그것이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잎사귀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고 말하면서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비판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짐이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없어서 마른 것 아닙니다. 잎사귀는 많았습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 묵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외식이 가득한 삶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가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던 나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저주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혹시 믿은 지 오래되어 우리가 직분,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수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의 잎사귀나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되어진 10년, 20년, 30년 되어진 그런 무성해 보이는 잎사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인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섬김의 자세가 변하고 그런 모습들이 변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연수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결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시고 난 뒤에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주님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실 텐데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만드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교제와 결단과 섬김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강도의 굴절이 되어져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서 마치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청결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청결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적 순결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부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간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불륜에 빠지면 사랑이라고 하고 남이 불륜에 빠지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왜 나쁜지 압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품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와 하지 말아야 할 잠자리를 만약에 같이 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상담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게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간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또는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정결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 거룩한 장소마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동전을 바꿔주면서 차액을 누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꿔주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돈벌이를 하고 있고,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가야바의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사고 오면서 그것을 독과점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성전세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혹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우리의 영적 순결함이 내 이름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치 순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보다 목사인 내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장로가 되어졌고 권사가 되어졌고 집사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내 이름과 내 능력과 내 영향력과 내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이름, 내 이익이 우선되어진다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조금만 내 자신이 상처를 입으면 견디지 못하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극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일이 되어질 때, 내 건강이 되어지고 내 사업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되어지고 내 명예가 되어지고 내 이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이익이고 내 이름이라면 지금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굴렬, 소굴로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영적 정결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순결과 이런 영적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 이어서 주님이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무화과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짧은 문구 속에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는 용서입니다. 이 주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예수님,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서 입맛무성한 외식을 버리고 어떻게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면 그분만이 내 삶을 채우실 수 있으며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때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정결한 삶,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사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우리는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용서가 될까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막 원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비난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요? 강대상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도하다 보면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난 뒤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려.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저도 속직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할 마음도, 정죄할 마음도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자꾸 먼지가 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담임 목사님 처음 전할 때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1년, 2년 지나면 불평이 하나 둘 새기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불평이 가득 새깁니다. 저는 세울 때 너무 좋은 분이라 세웠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 둘씩 불평이 쌓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의 연수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 그곳에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서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용서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외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고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내가 잠목사님 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